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6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중보자, 언약,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제 16문에서 19문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구속에 관한 부분을 나가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셔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그것도 참 사람이셔야 한다. 한 번 더 강조하는 듯한 두 번째 부분이고요. 셋째,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한다 라고 해설을 하는데요. 왜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그가 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서 9장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중보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설명인 것이죠. 한 번 더 강조하듯이 둘째로 참 사람이셔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려 우르시누스는 이러한 해설을 달아놓는데요. 구원함을 받을 본성과 동일한 바로 그 본성을 입으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또한 요구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 보시면은 중보자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지 묘사가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진리가 참 사람을 요구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와 한 같은 형제여야 했다는 것이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는 참 사람이셔야 했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또한 셋째로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했다. 원죄와 자범죄의 흔적조차 없이 완전 무결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와 자범죄의 흔적조차 없으신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다음 4가지 점에서 완전히 의로우셨고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해설하면서 4가지 점을 꼽는데요. 스스로 의로우셨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한 순종을 이행하셨다. 둘째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에 충족한 형벌을 당하셨다. 율법의 이중적인 성취가 반드시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 해서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시는 것과 형벌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시는 이 이중적 율법 성취가 그리스도께 반드시 요청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안이라고 개혁주의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적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의의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을 통하여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그 완전 무결한 의의, 완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을 믿음으로 온전히 덧입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0점으로 만든
이 형벌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신 것 정도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제 뭐 새로운 하얀 도화지를 주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순종을 쌓아가야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식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마이너스를 0점 만들어 주신 것도 0점을 만점 만들어 주시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신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율법을 성취하게 하시죠. 실제로요. 우리를 중생시키시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순종애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금생에서 그 순종이 시작되고 내생에서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금생에서 완성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완전한 시작을 하게 되고 내생에서 우리는 진짜 본성까지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심으로 온갖 오류로부터 해방시킨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것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그저 상상 속의 어떤 신적인 존재나 천사들과 사람보다 뛰어난 탁월한 능력들을 보유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확히 참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한 것이거든요.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시기 위함이다. 그 형벌은 기간에 있어서는 일시적이지만 그 중함과 위험과 가치에 있어서는 무한한 것이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그 사건, 일시적인 사건으로 온전히 감당해내시고 그로 인하여서 온전히 감당해내신 그 가치는, 그 십자가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는 보상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저 사람에 불과했다면 죽음에서 살아나올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셔야 할 그분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극복하셔야 했고 그 자신이 먼저 죽음을 던지고 일어나셔야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속자가 지불한 속량금이 무한한 가치를 지녀야만 하지요. 우리의 영혼의 구속을 위하여 충족한 위엄과 공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효용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 자신이셨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모든 피조물들의 멸망보다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의 거룩함보다 더 효용이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렇게 그러한 무한한 공로를 획득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해를 받은 당사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해를 받는 당사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러므로 그는 해를 받은 당사자일 수 없고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반론에 대하여 주 전제는 해를 받은 당사자가 위격적인 구별을 용납하지 않을 존재일 경우에만 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신다. 해를 받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는 삼위라는 구별되는 위격이 계시죠. 그 중에 한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해를 당하신다라는 이 신비가
삼위일체에 관련된 신비가 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이죠. 18문 그러면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중보자는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 합당했다. 그러나 신격에 속하신 각 위들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오로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 아들만이 그 일이 가능했다. 아들이 중보자시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들과 신약의 성취와 비교해 보아도 입증된다라는 것이죠. 중보에 관하여 6가지 질문을 다루는데요. 첫째로 중보자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과연 중보자가 필요한가? 그의 직분은 무엇인가? 그는 어떤 종류의 중보자여야 하는가? 그는 누구인가? 중보자가 한 분 이외에 더 있을 수 있는가? 라는 6가지 질문에 하나하나씩 대답해 보고 있지요. 중보자란 일반적으로 서로 반목하는 상태에 있는 두 편을 서로 화해시키는 자를 뜻한다. 그 두 편 사이에 서서 간청할 뿐만 아니라 보상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는 그런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편을 누그러뜨리는 존재가 중보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또한 그 죄를 보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호의를 받도록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도록 하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여 둘 사이에 끊임없이 영원한 평화가 지속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가? 좀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다루는 것 같지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혹은 다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요. 반론입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 보상하는 방법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답변. 율법에 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모든 다른 방법을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통해서만이라고 말씀한 적은 없다라고 반론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의 직분은 무엇인가? 피해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몇 가지를 꼽아주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책임으로 지워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보상으로 드리신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시간적으로는 유한하나 그 위험과 가치 면에서는 무한한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심으로 이 보상을 행하신다. 우리가 다시는 죄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해주시고 그의 성령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우리 속에서 이행하신다. 보장한 것을 실제가 되게끔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종류의 중보자여야 하는가? 또 반복적인 질문과 답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즉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을 그의 하나의 인격 속에 지니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간자요 중보자이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시니 중보자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첫째로 그가 하나님이셔야 하고 둘째로 참 사람이셔야 하고요. 셋째로 이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본성을 아들이라는 한 위격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 신성에게나 인성에게 고유한 것들을 속성들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격에 적용시키는 성경의 선언들이 이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성, 인성, 이 속성의 교류 이런 표현들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 독보적이고 특징적인 지점이 이 속성들의 교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기회에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등 서로 어긋나 있는 양편을 화해시키는 자이죠. 이 화해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중보자와 관계가 있다.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중보자 없이도 가능한가? 이 언약은 한 가지인가 아니면 한 가지 이상인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점에서 서로 일치하며 또한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가? 각각의 질문을 다루기 시작하지요.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의 죄를 씻으시며 그의 아들이신 우리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의와 성령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언약에서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발휘할 것임을 약속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큰 은택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종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사람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받는다. 라는 언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어떻게 맺어질 수 있었는가? 오로지 중보자만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다. 이 언약은 오로지 중보자에 의해서만 맺어질 수 있었다. 우리로서는 보상하여 회복할 능력이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따라서 그에게 나아갈 길이 없었고 오로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하는 것 밖에는 없었다. 중보자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한 가지 이상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한 가지인가? 이 언약의 본질은 하나요. 그 양상에서는 둘이다. 언약은 본질상 하나래요. 왜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그리스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처음부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구원의 길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 방식과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 방식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언약의 골자라 불리는 주요 조건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 구약이나 이후 신약이나 동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은 어떤 점에서 서로 일치하며 또한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가?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한다. 첫째,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라는 점에서 모세를 중보자라고 보는 사람 입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에 비하면 모형이었을 뿐인 존재인 것이죠. 참된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시고요. 구약에서도 은혜에 대한 약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과의 관련된 조건에서 즉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조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같은 조건이라는 것이고요.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르느냐? 구약과 신약은 일시적인 축복의 약속들에서 새 언약에는 일시적인 축복들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약속들이 없고요. 일반적인 약속만 있다. 구약이 주고 있는 약속들, 땅, 의식적인 예배 형식, 이거는 특별한 약속들이라면 새 언약 시대에는 일반적인 약속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의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고 또한 언제나 교회에 특정한 안식처를 베푸신다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약속이 새 언약 시대에는 존재한다. 라는 점에서 구별되고요. 구약의 특별한 약속과는 은혜의 약속의 정황상 구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새 언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죠. 셋째로 은혜의 약속에 첨가된 의식들 혹은 표징들이 옛 언약에서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할례, 유월절, 결례, 제사 등.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의식이 간결하게 두 가지만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선명함에서 구약에는 좀 더 이렇게 선명하지 못했다면 신약은 굉장히 선명하게 언약이 드러나, 약속이, 구원이, 은총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섯째로 언약이 주는 은사들에서 옛 언약에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제한적이었다면 새 언약 시대에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굉장히 이렇게 그 범위를 넘어서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모습을 띠죠. 여섯째로 그 지속 기간에서 옛 언약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언약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면 새 언약의 지속 기간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일곱 번째로 의무에서 옛 언약의 백성들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등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새 언약 시대에는 오로지 그 중에서 도덕법에만 의무를 지우고 그리스도의 성례만을 시행하게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범위에서 옛 언약에서는 유대 민족에게만 언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었었다면 새 언약 시대에서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언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복음이 있기는 있었으나 복음보다 율법이 강하였고, 그렇죠? 새 언약 시대에서는 율법이 없지 않지만 율법보다 복음이 강하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있어 왔다. 복음적인 요소는 동일하게 있어 왔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문, 그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고 후에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희생제사들과 기타 의식들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중보자를 계시하고 묘사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리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데 계시하고 묘사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리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계시를 연계시키고 있죠. 복음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중보자의 교리와 언약의 교리에 뒤따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는 중보자가 복음의 주제이고 그가 복음의 주인이고 복음이 언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복음이 새 언약이라는 의미로 아주 교호적으로 사용된다라고도 설명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교리인가? 그것은 어떤 점에서 율법과 다른가? 그 효과들은 무엇인가? 복음이 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각각의 질문을 다루어 봅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교리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내로하게 정의를 내리고요. 보라 내 근거 구절로 누가복음 2장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란 구주가 나신 것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이렇게 복음을 정의하고 있고요. 교회는 항상 복음을 알아왔을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교리였을까요? 복음은 때로는 은혜의 약속과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풀어지는 바 죄 씻음에 관한 교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는 이미 오신 메시아의 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후자의 의미는 신약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전자의 의미는 교회 안에 항상 있어 왔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의 구원을 항상 기대해 왔다는 것이죠. 타락 직후의 낙원에서 우리 시조들에게 계시되었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셨으며 마침내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계시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는 구약 시대라고 하여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주어졌을 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선조들에게도 복음은 알려져 있었다. 다만 우리들처럼 선명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은 어떤 점에서 율법과 다를까요? 그것들 속에 담긴 계시들에서 혹은 각자에게 고유한 계시가 알려지는 방식에서 다른데 율법은 창조 때에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계시가 특별히 주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라면 복음은 본성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신적으로 계시된 것이다. 계시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는 마태복음 16장을 근거 구절로 들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고유한 교리나 주제에서 율법과 다른데 복음은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가르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바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지시해 주지도 않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에서 또 다른데 율법은 그 스스로 의로운 자들에게나 혹은 의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충족시키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반면에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이고요. 효과들에서 복음이 없이는 율법이 죽이는 조문이요 죽음의 직분일 뿐이겠지만 복음은 생명의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과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의 효과들은 무엇인가?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심, 칭의, 중생, 구원, 이 복음의 효과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다섯째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성령의 증언, 선지자들의 예언, 신약시대에 일어난 예언들의 성취, 복음의 교리를 확증한 이적들에서 그리고 복음 그 자체의 증언에서 오직 그것만이 죄에게서 피할 길을 보여주며 또한 상한 양심에게 견고한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론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보자, 두 본성,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언약,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시고 사람 편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언약, 그리고 복음, 중보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소식을 계시해 주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